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17편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812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17편입니다. 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러서 길을 기울여.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그들이 애워싸서 노려보고 땅에 넘어뜨리려 하나이다. 여호와여, 일어나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그들의 남은 산업들을 그들의 어린아이들에게.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 시편의 말씀을 함께 보았는데요, 시편은 여러 가지 주제로 쓰여 있는 시 묶음의 형태의 성경입니다. 그 중에도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7편은 앞에 보시면 다윗의 기도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 시편에 기도라는 표제가 붙어 있는 시는 총 5편이 있는데요, 17, 36, 90, 102, 142편의 시편입니다. 이 시의 대부분의 내용이 기도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지만은 본시는 기도의 시편이라는 사실이 여실히 드러나는 단어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시면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귀를 기울이소서라는 이런 표현들을 거듭 사용하면서 기도의 시편임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목에 누구의 기도라고 되어 있죠? 다윗의 기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어떤 상황에서 이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 다윗은 주님 앞에서 자신의 흠이 없음을 고백했고 또 주님 앞에 입으로 범죄하지 않았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지금 자신을 억압하고 죽이려고 들고 있는 이 원수로부터 자신을 건져내 주기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원수들을 물리치시고 자신의 영혼을 구원하심으로 주의 얼굴을 뵙고 주의 형상을 보기를 또 그걸로 만족하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 아침에 다윗의 간절한 기도의 시편을 통해서 언제나 응답하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보시면 1절부터 5절에 해당하는 내용인데요, 의의 호소임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정직한 입술에서 나오는 자신의 기도를 하나님께 들어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를 의의 호소라고 말하며 하나님께서 자신을 판단해 달라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정직하게 살고 있다라는 자신이 있었기 때문이고, 동시에 하나님은 공평하게 판단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그런 다윗의 확신이 있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시험해 보시라 라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자신을 시험하고 감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흠을 찾지 못한 것은 다윗 자신이 지금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않겠다고 결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다윗은 지금 자신의 내면과 입술을 깨끗하게 지키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아무리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주의 길을 굳게 지키기로 결심했고 실족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다윗은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주의 길을 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지키기로 결심하고 실족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힘든 일이나 어려운 상황이 올 때 가장 먼저 누군가에게 핑계를 대거나 원망하는 그런 죄악된 본성이 있습니다. 조금만 우리의 일이 힘들어진다면 이렇게 만든 사람을 탓하거나 나를 힘들게 만든 그 사람을 입으로 범죄하거나 또 우리의 혈기를 참지 못하고 내뱉는 죄를 짓는 일을 벌이곤 합니다. 다윗이 만일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지 모른다며 하나님께 따지듯이 물었다면 의로운 기도일까요? 의롭지 않은 기도일까요? 오히려 다윗은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다윗 자신의 구원을 확신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인 상한 심령이라고 시편 51편 17편에 나와 있는데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께 구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죄를 정직하게 인정하고 고백하는 자의 그런 회개하는 심령이 다윗 자신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마치 바리새인처럼 자기 죄 고백 없이 그냥 자기 자랑인 양 늘어놓는 기도보다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이 죄인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그런 간구하는 낮은 자세의 겸손한 기도를 들으시는 것입니다. 회개의 기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정직한 의인의 기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기도를 하시면서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하십니까? 마음으로, 그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며 간구하십니까? 어쩌면 하나님 제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응답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저 이렇게 기도하는데 왜 안 들어주시나요? 이렇게 혹시는 기도하진 않았는지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나의 연약함과 나의 나약함, 주님 앞에 낱낱이 고백하며 주님 앞에 더욱더 의로운 자가 되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늘 주님 앞에 엎드려 나의 죄를 고백하며 그 정직한 심령으로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여전히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주님, 주의 십자가 보혈로 나를 씻겨 주시옵소서라고 말이죠. 이렇게 고백하며 기도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6절부터 12절에 해당하는 내용인데요, 내 말을 들으소서라는 내용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 다윗은 불평하는 대신 하나님께 응답하실 확신을 가지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왜 그런 응답의 확신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이미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여지껏 변함없이 응답해 주신 그런 주님이 앞으로도 나에게 또 함께 해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그에게 충분히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충분히 증명되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사랑이 충분히 드러나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창세전부터 계획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신 그분께서는 지금 여기 우리의 기도에도 최고의 것으로 늘 응답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심지어 주님은 우리가 그분을 배신할 때에도 우리를 놓치거나 포기하지 않고 버린 적이 없는 신실한 사랑으로 늘 응답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잠깐 하나님을 잊고 세상의 죄 가운데 있다가 돌아온다고 하나님께서 안 받아주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받아주시고 또 질책하지 않으시고 따뜻한 품으로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15장에 보시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정말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생생하게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 오늘 본문 말씀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화면과 성경책을 통해 함께 8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 많이 읽고 듣고 외우기를 사모했던 사람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이유는 과거 모세가 노래했던 이 신명기 말씀 내용을 지금 여기에 인용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이 험한 광야 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극진히 보호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이 노래를 인용하여 다윗이 함께 기도하며 부른 것입니다.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라는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의 날개 아래 피한다면 어떤 원수 마귀가 올지라도 대적하거나 손댈 수가 없습니다. 어제 새벽에도 담임 목사님이 말씀하셨죠. 닭이 자기 병아리를 날개 아래 숨기듯이 말이죠. 그 어떤 악한 세력이 올지라도 나를 보호하실 우리 주님의 울타리가 쳐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하다 여기며 주님을 신뢰하고 기도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딱 거기까지예요. 기도한 뒤에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과 손길에 맡겨드리고 그저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우리는 주님을 신뢰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주님의 신실하심을 우리는 신뢰하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세 번째로 보시면 주의 얼굴인데요, 13절부터 15절의 말씀에 해당되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부터 15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일어나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이니이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15절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응답을 확신하고 소망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이 얼마나 믿음 있는 고백이지 않습니까? 다윗의 믿음을 엿볼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윗은 굉장히 힘든 상황 가운데 있어요. 원수들이 쫓아와 나를 지금 죽이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매우 어려운 상황인데 이럴 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주의 얼굴을 뵙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악인이 잘 되고 의인이 고통받는 현실에 대해서 마음 상하거나 근심하거나 낙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우리는 의로운 중에서 주의 얼굴만을 본다면, 주의 형상을 뵙게 된다면 그걸로 충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잠에서 깨고 아침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 주의 얼굴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바로 이와 같은 새벽 예배 시간에 그것이 가능하죠. 많은 경험들을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 주의 얼굴을 본다는 것은 성도로서는 굉장히 큰 기쁨이고 귀한 영적 체험이리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런 경험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죠. 또 말씀에 나온 것처럼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라고 내가 고백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 보여주시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늘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의 뜻을 묻고 또 주님의 발자취를 우리가 따라 걸어가며 주님과 늘 친밀하게 기도하는 사람만이 이런 경험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다윗은 이런 경험을 체험했던 성도로서 세상 속에서 마음을 흔들리거나 빼앗기지 않고 오로지 주의 얼굴을 보는 그런 영광만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생을 살아가다가 정말 생각하지 못할 여러 가지 일들을 겪고 악인들에게 공격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원수들이 나를 지금 죽이려고 하는 그런 순간 같은 때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내가 대적할 만한 능력도 있고 힘도 있고 충분히 싸워서 이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원수를 응징하지 않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이 원하는 길을 따라가기를 소망하는 그런 사람들이 본 적이 있습니까? 오늘 다윗이 바로 그런 사람이죠. 제 이야기를 잠깐 드리자면 과거에 제 자신이 굉장히 악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수가 저에게 찾아와서 괴롭힌다면 이 내가 받은 상처, 고통 똑같이 갚아줘야 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실제로 또 철이 없을 때는, 주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그렇게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험하고 나서는 조금씩 주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마음들이 생기고 난 뒤로는 이런 일이 생길 때면 굉장히 마음이 힘들었어요. 내가 부딪혀서 싸워서 이길 수도 있는데 내가 예수님 때문에 또 참아야 되는구나, 내가 예수님 얼굴 보고 또 오늘 또 이겨내야 되는구나 하는 그런 상황들이 생기니까 오히려 마음이 더 괴로운 거였어요. 혹여나 괴롭힘을 당하거나 부당한 일을 당했다면 똑같이 갚아주거나 복수를 해야 하는데, 그렇게 안 된다면 뒤에서 욕이라도 해야 하는 사람인데, 그런 심정의 사람인데 주님을 알고 나서 주의 얼굴을 뵙고 나서는 이렇게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입을 더 다물게 되고 그럴 때 주님을 더 찾으며 묻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도, 목사가 된 지금도 그런 일을 잘 하지 못합니다. 조금씩 예수님 따라가며 그렇게 닮아가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제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이렇게 하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내 안에 그런 마음들, 완악한 마음들이 있지만 주님 얼굴 뵙기를 소망하면서 오늘도 주와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원수들 가운데서도 승리하고 이겨내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아침에 주의 형상 뵙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이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받고 나아갑니다. 어떤 상황이 올지라도 주 앞에 늘 의로운 주의 백성들이 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나는 죽고 우리 주로 살아가는 그런 결단을 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도록, 그런 하루가 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주와 함께하며 주와 동행하며 주의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의 날개 아래 그늘처럼 안전하도록 지켜주시고, 눈동자와 같이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사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우리의 모든 기도 가운데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을 보여주는 그런 귀한 은혜를 경험하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하루를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런 모든 삶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귀한 손길로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리는 그런 성도들의 기도가 있습니다.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 위에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의 기도 제목과 또 아까 말씀드렸던 전도와 교회 학교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붙들고 나아가는 성도들이 주의 형상을 보기 원하는 주의 하나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대로 다윗처럼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나아가게 하소서. 주의 형상을
은혜가 있도록 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일도 주와 동행하길 원하옵니다. 모든 원수들을